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작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20장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앞서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큰 사건, 그래서 교회가 태동하는 그 사건 바로 직전에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죠. 그것은 12사도 중에 하나가 걸석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 한 명을 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모세라는 그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너 혼자 하면 안 된다. 지도자들을 세워라 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을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지도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미 사도행전 6장쯤 가면 교회에 7집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집사 세우는 이야기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7집사를 잘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도들과 동역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빌립 집사님 그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장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자기가 이제 순교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장로들을 불러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바울이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본을 받아주세요. 이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첫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나온 대로 19절에 나온 대로 겸손과 눈물입니다. 겸손과 눈물. 항상 겸손한 것이죠. 지도자가 교만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부흥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교회에는 지도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것이죠. 두 번째는 잘 참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잘 참는 것이죠. 여기 보면 19절에 겸손과 눈물 뒤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우리가 쭉 보면요,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3절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지금 지역을 옮겨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매장 우리가 볼 때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늘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여전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지도자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에 나온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여기 특별히 어느 곳에서나 집에서나 공중에서나 거리낌 없이 바울이 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와 믿음을 21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에 보면 거기서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울 때 장로의 가장 큰 덕목으로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지도자의 덕목에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지, 무엇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지도자는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잘 살펴서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얘기를 굉장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부터 29절, 30절 보면은 심지어 에베소 교회 내에도 그런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리로 표현되죠.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이 이제 바울이 떠났으니까 이단들이 막 설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런 조짐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 이단을 꼭 잘 이렇게 견제하고 조심해라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영적인 눈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자꾸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사람들을 다른 길로, 어딘가 무슨 진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끌어가는 것,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요. 지도자들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24절 말씀인데 지금 성령님이 다 환란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걸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리신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그래도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적어도 지도자들은 이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7 집사들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당연합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지도자들이 잠잠하고 조용한데 뭐 성도들이 하기를 바라고 새신자들이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교회가 뭐 부흥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이요, 목사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장로도 전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권사도 전도하는 사람이고 안수 집사도 전도하는 사람이죠.
전도를 하지 않고서야 어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항상 제대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으로 특별히 늘 든든히 서야 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말씀에 부탁한다. 바울이 지금 장로들이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이 든든히 서는 길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도자들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가. 31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한 것이면 3년 동안 바울은 날마다 참 이러한 열정 참 귀한 것입니다. 이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열정. 그리고 마지막 지금 죽으러 가면서도 장로들 불러놓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또 본받아야 될 것은 장로들은 이 지도자들은 이 자기의 어떤 이익,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것을 이 성도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면 그 교회를 누가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33절, 34절, 한번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목사, 전도사, 집사 이런 지도자들은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에헴 내가 뭐다. 그런 교회는 벌써 이미 잘못된 교회죠. 늘 무릎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더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참 우리 영상교회 그런 분들 계신 거 압니다. 우리 리더십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고 바울이 하고 같이 이제 또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실 에베소가 먼 거리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사람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라고 하니까 장로들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바울에게 달려와서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마지막에 다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36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한 컷에 우리 사진처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무릎 꿇고 장로들과 이 바울이 손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목을 안고 마지막 가는 바울의 그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눈물로 환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이런 것이죠. 지도자들이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싸우고,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서로 지도자들 생각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늘 이러한 모습,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설 때 교회가 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저의 모습이 참 여러모로 이렇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